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거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속에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보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타나는 반응이 참으로 극과 극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으니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예언된 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고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판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견이 있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 편견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의 사람이 그 신분과 처지가 어릴 때 나보다도 더 미약한 처지에 살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훌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어릴 때에 울고 다녔다든지 나한테 매를 맞으면서 살았다는 등 그 말이 오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별 것 없다 하면서 배척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나의 편견을, 선입견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한 것뿐인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신앙의 말이요, 이 말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 희년의 복을 빼앗기고 놓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신앙의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기쁨, 희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어째서 희년의 복을 누리냐 하면 동일하게 단순한 그 믿음의 표현을 말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편견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곁에서 주님이 직접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신 성령 하나님이 또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알리면 그것이 명예회복이 되어 오히려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했다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둘째로 평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희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하였으니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였으니 감사의 말을 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진데 자녀라는 신분이 큰 권세임을 알고 있는데 불평의 말을 한다든지 원망의 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고아나 깡패나 죄인들이라는 말이지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불평이나 원망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1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의나 토론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하는 부정적인 말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판의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말도 그들을 자녀 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괴롭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말라기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사롭게 하는 그 대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병들었다 하더라도 죽겠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라고 말하며 나는 다 나았다고 믿음으로 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즉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는 치유의 햇빛, 치료의 빛을 비춰준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해요? 말로 복을 비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구하지요? 악담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화평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상 그보다 더 나을 것을 축복으로 말을 빌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나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서 복을 주시고 일생을 좋은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먼저 고향에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기적부터 행하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냐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의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가 나타날 때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많은 불쌍한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을 대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선지자이지만 그를 환영하고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 아합과 이세벨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건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많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였건만 그 원수라도 선지자의 말을 믿을 때에 큰 기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고향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요셉의 아들뿐이다 하는 내용들을 받아도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설교를 길게 하심으로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고 한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어지고 전하는 자까지 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더욱더 화를 내실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실패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리고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묵상하면,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기쁨, 우리의 생애가 희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수의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 병 고침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시큰둥하고 비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계속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었지요?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할 때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침으로 올랐습니다.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종자들이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한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물에 씻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이 나만 장군은 머리까지 올랐던 그 분노를 안치고 선지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7번째 완전 순종할 때 그는 어린아이의 삶을 가지고 깨끗하게 남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양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구원받은 강도는 차츰차츰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의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 말을 보고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를 끊고 예수 앞에 나를 상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순간에도 그를 그 순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희년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들은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를 결단해서 나는 당신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신 대로 나에게도 해주십시오 해서 그들은 즉시 믿는 자에게 주님이 미움을 받아 쫓겨가는 그 순간에서도 구원의 손길 안수할 때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즉 믿는 자가 소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굳건하게 하고 지키시고 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전염병과 위기에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은혜가 크신 주님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의 그 은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했습니다. 충만합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 그대로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부어져서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충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의 생활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12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10사람의 보고가 부정적인 판단이고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어기를 쫓아가다가 황해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끊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고 탕결하고 현명하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소수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 쪽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경배되는 당시에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충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은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던 당신의 자녀들 위해 저의 생애가 희년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